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는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그럴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죄를 증언함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오늘도 함께 나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와 결단,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디모데를 향한 생각과 유언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엄청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년에 그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그러한 성도인 우리는 이방인의 뜻을 따라서 살아갔던 이전과 이후의 삶은 달라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때를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뭘 따라가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려면 만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의의 고난입니다. 맨날 만사형통만 만나면 너무나 좋겠는데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고난이에요. 의의 고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신경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고난당하는 것이 정상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없으시지만 아멘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영광과 의의 고난은 함께 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받는 건 정상이다. 그리고 영광받기 원하면 고난도 함께 세트로 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쓴 때는 AD 66에서 67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AD 64년 7월에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네로는 이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면서 극심한 박해가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때는 정말 악한 거짓된 자들이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그러한 다른 복음이 기승을 부르던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전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나갈 날이 가까이 왔도다 하는 고백처럼 바울은 지금 인생 말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그러한 마지막 편지를 로마 감옥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의 고백대로 얼마 후에 순교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디모데를 소개할 때 믿음의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오늘 디모데 후서에도 1장 2절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믿음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는 세상 이해적으로 얽힌 관계도 아니고, 그리고 사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맺어진 부모와 자식 같은 사랑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 전도자로서, 그리고 목회자로서 그가 복음을 향한 모든 소망과 자신의 열정과 자신이 소유한 모든 귀한 믿음의 모든 귀한 것들을 디모데에게 전해 주었고, 그리고 이제까지 자신이 붙잡고 싸우고 지키며 달려왔던 그 복음의 경주, 믿음의 경주를, 그 바톤을 디모데가 이어받아서 끝까지 달려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탁하기 위하여 이 마지막 서신을 쓴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3절에서 5절까지 계속해서 중복되어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생각하여라는 말씀입니다. 3절에 너를 생각하여, 4절에도 내 눈물을 생각하여, 5절에는 생각함이라, 6절에는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계속하여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그토록 바울로 하여금 디모데를 그토록 생각나게 하였을까요? 무엇이 그토록 디모데를 생각나게 하였을까?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4절에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내 기쁨이 너를 보면 가득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디모데가 흘린 눈물은 어떤 눈물이기에 그 눈물을 생각할 때마다 그토록 디모데가 그립고 디모데를 보면 큰 기쁨이 되었을까요? 어떤 눈물이었길래? 물론 디모데가 흘린 눈물은 디모데전서 1장 3절의 기록대로 바울과 디모데가 아버지처럼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사도 바울과 에베소에서 헤어질 때 흘렸던 눈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버지와 같은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차디찬 로마 감옥에 있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흘리는 눈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눈물들이 거짓되지 않은 진실된 마음으로부터 오는 진실된 눈물이었기에 그를 더욱더 사랑하고 그리워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의 눈물만이라면 여러분,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이 가운데서도, 세상에서의 친분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흘릴 수 있는 눈물입니다. 그렇죠? 그런 눈물만이라면. 그러나 바울이 생각한 디모데의 눈물은 더 깊은 의미가 있을 눈물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가 사랑하는 디모데가 흘린 눈물을 묵상해 봤습니다. 그것뿐일까? 그런 눈물이라면 우리가 세상에서도 사랑하는 사람 향해서 얼마든지 그리워하고 얼마든지 흘릴 수 있는 눈물인데 그것뿐일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며 이렇게 고백하죠. 사도행전 20장에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을 가르쳤다고요? 훈계했다고요? 눈물로.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했다는 겁니다.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편지를 쓰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로 썼다 이 말씀입니다. 눈물로 쓴 편지. 유행가 가사가 아닙니다. 눈물로 쓴 편지였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 말하죠.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할 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십자가와 원수가 되었느니라. 여러 번 내가 말했지만 이번에도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왜 눈물을 흘려요? 너희가 십자가와 원수가 되게 살아간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은 눈물의 사도였습니다. 그 눈물은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만이 흘릴 수 있는 거룩한 눈물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 죄에 대한 애통한 눈물이 없으면 십자가를 통과할 수 없으며,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감사의 눈물이 없으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없으며, 그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며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는 그 우리의 찬양 고백처럼, 말씀처럼 저주의 심판 가운데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그런 불쌍히 여기는 눈물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으며,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그 영광을 바라보는 감격의 눈물이 없으면 그 누구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이 눈물이 없으면 십자가 은혜를 받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라면 이러한 눈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감사의 눈물, 회개의 눈물,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눈물, 감격의 눈물. 이 눈물이 없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상속자들인가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흘리던 그 디모데의 눈물 외에 자신이 떠난 후에 디모데가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인하여 흘려야 하는 눈물을 바라보았을 겁니다. 결국 같은 이유와 같은 목적으로 흘리는 눈물이었기에 서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워했고 사랑했고 서로가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됐고 서로에게 큰 기쁨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눈물은 같은 이유였어요. 같이 주님 안에서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같은 목적을 향해 달려가면서 흘릴 수밖에 없는 눈물이었어요. 서로가 위로가 안 되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만날 때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눈물의 사도 바울 그리고 눈물의 제자 디모데, 이 두 사람의 눈물을 바라면서 몇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동일한 이유와 동일한 목적으로 흘리는 눈물은 전달되고 계승된다는 겁니다. 이 눈물이 우리는 전염돼야 돼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흘린 눈물이 전염된 것처럼 그 두 분의 눈물이 우리에게 전염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4절의 우리 고백대로 이러한 동일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는 정말 기쁘고 복된 관계다 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이 눈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의 눈물이다. 하나님의 눈물을 보실 때 기뻐하신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눈물을 보면서 그 눈물을 흘리는 디모데를 만났을 때 기쁨이 가득할 것이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이 눈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진실된 눈물이며 복음을 위하여 흘리는 눈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눈물은 바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눈물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남편과 자식이 속속에서 우는 눈물, 그리고 자기 인생 한탄하면서 흘리는 눈물, 비즈니스가 안 되고 망해서 흘리는 눈물, 남과 싸우고 나서 눈이 안 풀려서 흘리는 눈물, 슬픈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흘리는 눈물하고 이 눈물이 같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물이어도.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같은 눈물, 다른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 그런 적이 없는 것 같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지만 분명히 했습니다. 4월 16일 주일 설교였습니다. 같은 눈물, 다른 눈물. 죽은 나사로를 찾아오셔서 흘리신 주님의 눈물과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하여 나온 그런 많은 사람들의 눈물의 차이였습니다. 주님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 오신 것은 단지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죽음의 세력을 능히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의 눈물은 인간에게 죄를 심어준 죽음을 가져다준 사망의 세력을 향한 분노와 그리고 그 사망 앞에 어찌할 수 없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십조를 바라보면서 늘 흘리시는 그러한 눈물이셨어요. 깊은 탄식과 깊은 슬픔에서 나오시는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의 눈물이 있다면, 그리고 그런 눈물을 가진 자들과 함께라면 고난이 있어도 외롭지 않고 낙심되지 아니하고 더욱 힘있게 그 길을 달려갈 수 있을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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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가 많은 게 필요 아니라 같은 마음과 같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라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한 믿음 안에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만남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만남의 축복이에요. 아멘. 아멘. 바울에게는 같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디모데를 만나게 하신 것이 큰 힘이었고 위로였고, 디모데에게는 사울을 만남이 은혜요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만남이 그런 만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마음을 가진 눈물이 있는 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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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복음으로 인해서 복음을 위하여 함께 흘리는 눈물을 보시는 주님의 기쁨은 어떠하시겠습니까?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눈물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취해서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시는 주님의 슬픔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인생길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슬픔을 위하여 성령님의 근심을 하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시간 마음에 다시 새기면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안에서 진정한 사랑 때문에, 주님 안에서 진정한 사랑 때문에 흘리는 눈물은 귀하다. 흘리는 눈물은 귀하다.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인하여 함께 흘리는 눈물은,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인하여 함께 흘리는 눈물은 우리 주님의 기쁨입니다. 우리 주님의 기쁨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기쁨이에요. 우리 모두 세상 울보가 아니라 거룩한 울보가 되길 바랍니다. 네, 세상 울보 되지 마세요. 거룩한 울보 되세요. 이왕 울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울, 하나님 기뻐하시는 눈물, 그런 거룩한 울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그토록 디모데를 보기 원하고 그리웠던 것은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 때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5절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은 말씀의 기록대로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의 믿음은 더욱더 자라가게 되고 사명을 품고 달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만이 아니라 어느 시대나 거짓 없는 믿음은 지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이 싸움은 치열합니다. 거짓된 믿음을 우리가 두 가지 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디모데 후서에 말씀합니다. 4장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처럼 이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뭐냐? 사도 바울이 행했던 선한 싸움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만이 아니라 수많은 다른 복음 가운데서 순전하고 완전한 복음을 지키고 수호하는 일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거짓되고 변질된 것으로부터 순결하고 완전한 복음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싸운 싸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는 의미는 나는 평생 교회를 다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믿었다는 그 의미도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주신 오직 순전하고 완전한 그 복음을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오늘날과 같은 세속주의 가운데서도 나는 깨끗한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싸움을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지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나아가 그 믿음을 지키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수행했다는 의미. 이것이 지키고 싸우고 지키고 마쳤다는 겁니다. 정열을 쏟았다는 겁니다. 그 일에 내 인생을 투자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에 모든 정열을 쏟았다.
내 삶의 목적은 이 땅에서 우리는 직업을 가지고 여러 가지 세상 일을 하고 살지만 나의 그런 모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붙들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과 내가 살아 숨쉬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구원의 은혜 때문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목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각자 다른 길에서 일을 하고 행하지만 우리가 가는 길은 바로 그 길 하나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모든 것이 포커스가 맞춰져야 돼요. 내가 일하는 목적과 땀 흘리는 목적과 모든 것이 한 곳으로 모여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을 가는 길은 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거짓 없는 믿음이란 자신에게 모든 것을 걸고 순전한 복음을 지켜가는 것.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겉과 속이 일치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디모데의 거짓이 없는 믿음이 어디 있다고요? 어디 있어요? 내 속에 있어. 디모데의 거짓된 믿음은 속에서 나온 믿음이에요. 심령에서 나온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의 거짓 믿음이 그의 심령 속에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속에 있던 진실된 믿음과 그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행실이 일치했다는 겁니다. 속에는 진실된 믿음이 없어요. 근데 겉으로는 우리는 얼마든지 진실한 믿음을 접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주 타고나게 잘합니다. 네. 이건 뭐 강의가 필요 없어요. 오히려 그냥 본인이 강사가 돼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 탁월한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디모데는 그 속에 있던 진실된 마음으로 나오는 그것이 밖으로 거짓 없는 믿음으로 표출이 된 겁니다. 속과 그리고 행실이 일치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다 만나는 고난과 불이익과 손해가 있고 비방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않고 변함없이 진리의 길을 가는 믿음, 그것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며 또한 겉과 속이 일치한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아멘. 진실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여러분 고난 앞에서도 끝까지 자기가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진실했음을 주님 앞에 삶으로 증거했고, 어떤 이들은 죽음으로 증거했습니다. 삶으로 증거가 됐어요.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그리고 죽음으로 증거했습니다. 지난 시간 베드로서에서 아직도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지 않은 자들이, 곧 하나님의 대속의 육체의 죽음을 믿지 않는 자들이, 대속의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성도들을 보면서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박수 쳐준다고요? 이 땅에서는 비방하고 이상히 여기나, 그러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한 예비하신 그리 앞에 가서는 사실대로 직고하리라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아무리 자기 변론을 해도, 내가 변론을 해도 그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가짜예요. 가짜 목사고요, 가짜 장로고요, 가짜 직분자예요. 가짜입니다. 그가 말하는 믿음은 거짓입니다. 증언할 것이고, 그 사람을 비방하고 조롱했지만 이 땅에서는 주님 앞에서, 주님, 저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라고 주님께 구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의미는 주님 앞에는 거짓된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의미의 말씀이죠.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가진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어요? 주일날 오늘도 나와 예배드리는 이 예배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직분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그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설 때 저 사람은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증언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삶 속에서 증거되는 거짓이 없는 우리의 속과 겉이 동일한 거짓 없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사. 사도 바울이 그토록 디모데를 생각하고 그리웠던 것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물듯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생각했다고 우리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래서 너를 생각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바울 자신은 어디 있습니까? 로마에 있어요. 이제는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길 얼마 남지 않았고 밖으로는 로마 정부의 극심한 핍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는 암적 존재와 같은 그러한 거짓된 자들의 미혹이 있는 상태예요. 그런 가운데서 디모데가 낙심이 되고 두려워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내가 보호하고 후견으로서 끌어줬지만 인도해줬지만 이제 혼자 남아서 이런 극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분명 아마 지금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지 않을까?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은사를 가지고 충성되게 하나님을 일하다가도 두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위축이 되죠. 낙심이 됩니다. 이 낙심이 좀 오래가면 포기하게 됩니다. 포기하게 돼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일 해야 되나?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식어지지 않도록 다시 불을 붙이기를 원했다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귀한 은사가 어떤 것인지, 야 디모데야, 하나님이 너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는 세상의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소멸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아니다. 세상의 권력 앞에서 핍박 앞에서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사명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너와 함께하면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신 은사다 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꺼져가는 불씨에 다시 불을 켤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기를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주신 은사란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기록대로 하나님은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디모데 그 위에 귀한 사명적인 은사를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7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기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할 때 마음은 프누마라는 것은 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은 두려운 영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바로 저 여러분들에게 임한 그 이 성령님은 동일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임한 그 성령님, 디모데에게 임한 그 성령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동일한 성령님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두려운 영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전능자의 영이라 이 말씀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그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 능력과 사랑과 절제.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여러분이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할 때, 그리고 나아가서 사명을 감당할 때 함께 지녀야 할 중요한 세 가지 요소예요. 처음에 뭐라고요? 능력, 사랑, 절제. 능력, 사랑, 절제.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특히 하나님 일을 하면서 반드시 지녀야 할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능력만 있고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그냥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자기 영광에 도취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을 정죄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능력만 있습니다. 사단 보세요. 여러 가지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진리와 사랑 위에 세워진 능력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의 능력은 악하게 사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자가 되는 겁니다.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이 없고 사랑 자체가 없어요. 왜요?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그런 아카페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은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올 때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은 예전에 보면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소위 이 은사자라는 분들 있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잘못된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나는 왜 그러시는지를 모르겠어. 뭡니까?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나이가 많든 적든 이게 반말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냥 내게 누르고부터 시작을 합니다. 반말을 합니다. 심하면 욕까지 해요. 자신이 무슨 사도 바울이나 된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된 것처럼 교만한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와 비슷한 동일한 행동을 하는 또 사람들이 있어요. 보게 돼. 누굽니까? 점쟁이나 굿하는 무당들. 여러분 굿하는 무당들이 존댓말하면서 애가 치면서 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냥 막 해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는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은사가 아닌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능력은 많은데 사랑이 없어요. 전혀. 병을 고쳐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을 향한 마음 사랑이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은사가 아닌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그러나 주님이 행하실 때 그 주님이 가신 전능하신 능력이기 전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고통받는 그를 불쌍히 병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 전제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주님도 그리 하셨는데 사랑이 먼저였어요.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 불쌍히 여김 때문에 주님은 능력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능력이기 전에 여러분 사랑이 전제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절제함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에게 덕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를 주며 무질서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은사가 있다고 해도 시도 때도 없이 절제 없이 해보세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예요? 우리 성경에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 같이 은사가 있는 교회가 이 시대에 이렇게 나타났다면 난리 날 겁니다. 그 안에 별별별 은사가 다 있었어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그럼에도 가장 어린아이 같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고 그랬어요. 성숙지 못한 교회가. 왜요? 뭐가 없었어요? 절제함이 없었어요. 절제함. 제가 한 가지 경험한 거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번 멕시코 교회를 한번 갔습니다. 한 300~400명 모이는 교회래. 전에도 그런 개인적으로 이렇게 모임 있을 때 말씀드렸는데 제가 300~400명이 모인다고 해서 한번 갔어요. 저녁 집회를. 멕시코 분들이 되게 뜨겁잖아요. 좀. 네? 근데 예배를 뒤에서 딱 보는데요. 앞에서는 찬양을 하고 한 사람은 또 뭐 찬양 끝나고 말을 막 하는데요. 뒷좌석 보니까 이거는 이 구석에서는 머리를 막 흔들고 있고 저쪽에서는 또 엎으로 져가지고 뭐 막 들고 있고 이게 뭐 예배입니다. 예배. 뭐 이게 뭐 머리를 그렇게 흔들면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계속 흔들고 있어요. 여러분 계속 여러분 머리를 10분 동안 흔들어 보세요. 멍하면 이상해집니다. 흔들고 있고 괴성 지르고 있고요. 무슨 뒹굴르고 있고요. 한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도 하나님 주신 은사를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질서 있게 하라.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고린도 14장에 말씀하셨어요. 은사를 행함에 있어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품위 있게 하면 정중하고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로 인하여 남들에게 오히려 덕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은사 사용을 그만하라 이 말씀이에요. 절제하라 이 말씀이에요. 은사를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 절제를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순서를 오늘 보세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 가운데 뭐가 들어가 있어요? 사랑이 들어있어요. 사랑이 중심에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이 능력 행함에 뭐가 돼야 돼요? 전제가 되고 기초가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절제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과 상관없이는 절제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절제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사랑이 중간에 떠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냐? 성도들을 사랑하냐? 그러면 절제하라 이 말씀입니다. 질서 있게 하라, 덕 있게 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 사이에 사랑이 항상 중심에 있어요. 사랑이. 우리 고린도전서도 말씀하잖아요. 사랑이 없는 건 다 울리는 꽹과리 같다고. 여러분, 바로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질 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복음을 인하여 고난받을 수 있는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복음의 증거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그렇게 증거합니다. 8절에 그러므로 시작합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이 마음을 가졌으면 그러므로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주를 증언함과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증언하는 겁니다. 언제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과 대속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과 지옥을 증거할 때는 비방과 조롱과 고난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치욕을 당합니다. 여러분 요즘도 천국 지옥 얘기해 보세요. 기독교 내에도 천국과 지옥을 부정하는 그러한 교파 얼마나 많습니까? 왜요? 그건 사람이 지옥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은 심판자로 그 심판 앞에 서기를 원치 않는다는 인간적인 두려운 심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과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의의 구원을 받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죽으면 땡이라면 이유가 없어요. 바로 사단이 준 겁니다.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분명히 증거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죽음이 그냥 수면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라면 뭐하러 의의 고난을 말씀드리겠습니까? 뭐하러 오늘 귀한 시간에 여기 나와서 설교도 제대로 하지 못한 이 목사 앞에 와가지고 경험도 많지 않은 목사를 듣겠습니까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 인터넷 틀어놓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편안한 마음에서 듣지. 주님 할렐루야. 부족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저도 말씀을 전하는 이유, 여러분도 듣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복음과 함께 당하는 의의 고난, 분명히 그런 치욕스러움도 있고 비방이 있지만 그 앞에는 늘 주님의 위로하심이 담대케 하였고 그리고 우리 말씀을 보는 영광의 영이 그들 위에 함께 계신다고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라. 아멘. 아멘.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함께 계심이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됩니다. 그리고 혼자 당하는 그 부끄러움과 치욕이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그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아멘. 스데반 위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의의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씀. 아멘. 그리고 복된 자로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빛 대신 복음의 증거로 살아가려면 고난과 함께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두려운 영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셨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주셨고 또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이신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디모데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바울의 유언장과 같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유언은 뭐예요? 자기 가족이나 유언하는 사람과 관계 있는 사람에게 효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삼성 회장님께서 유언을 했는데 저랑 무슨 연락을 했겠습니까?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런 유언에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또 디모데 씨나 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한 가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언장을 우리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효력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도 지켜야 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자랑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 느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서 미련한 것이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님을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니라. 아멘.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미련하네? 이게 말이 돼?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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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여러분 십자가 복음이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인 것 같아서 주님을 증언함에 있어서 부끄럽습니까? 그래도 주님의 주시는 은혜는 제가 할렐루야지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말씀 앞에는 노 땡기십니까? 그래도 여러분 십자가 복음 은혜를 받고도 버려야 할 것 하나도 버리지 못하고 평생 살아가면서 40년 신앙생활 했습니다. 30년 교회 생겼습니다 하면서도 내 직분이 이겁니다 하면서도 포기해야 될 것 하나도 포기하지 않냐고 주님 앞에 아무 손해도 고난도 당해보지 못하고 인생길 가다가 어느 날 덜컥 주님 앞에 서는 것처럼 두렵고 부끄럽고 치욕적인 인생 없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 길 가다가 어느 날 덜컥 주님 앞에 서는 것처럼 주님 위해서 한 것만도 고난을 정말 피해가는 것을 은사와 같이 사용하다가 그러다가 주님 앞에 오늘 덜컥 쓸 때 여러분 그게 바로 치욕입니다. 주님 앞의 지옥은 회복이 없습니다. 그날의 지옥. 유의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합니다. 아멘. 의의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할렐루야.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길 가다가 만나는 고난과 손해, 오해와 비방을 통해 오히려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하셔야 우리 또 이 유언을 남기신 우리 사도 바울님께도 예의가 될 것이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